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8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운 여름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더운 걸 이렇게 유머로 만든 내용이 있더라고요. 옥수수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옥수수가 뭘로 바뀌었는가? 팝콘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 더위가 뜨거우니까 함부로 나갔다가는 팝콘 된다, 뻥튀기 된다는 거죠. 더운 것 사실입니다만은 이 더운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다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구약 시대에도 악한 세대이고 지금도 악한 세대입니다. 이건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악한 세대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속에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악한 세대가 아니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하니까 이건 정말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세대이지만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이란 말은 그냥 쉽게 하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거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으니 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악하겠습니까? 왜 표적이 악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러나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첫 번째요, 표적은 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악한 세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표적을 구하기는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보여주면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면 다 회개하고 막 다 돌이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요 구름에 막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윤 그 다음에 뭘까요? 찬 하고는요 회개해라 이러면요 갑자기 여러분 다 회개할 것 같습니까? 막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 길이 팍 글자가 막 새겨지면서 아니면 가다가 막 길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 보이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만 그들이 또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가 맞습니다만은 믿음의 시작이 기적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했지, 기적을 보면 믿어진다가 아닙니다. 기적 자체만을 생각하면요, 이 기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할 때 이건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요걸 보면서 저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은 뭔가 하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뭐냐면요, 이 손가락이 저기를 보러 가면 여러분 어디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저기를 보러 간다면 오직에서 저 글자를 봐야 되는데 자꾸 제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표적을 보며 기적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꾸 그걸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것, 이것만 보면 뭔가가 될 것 같죠. 내 인생에 기적만 한번 일어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내 앞에 갑자기 무슨 금덩어리가 하나 떨어지면 막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로또 복권에 당첨만 되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하다못해 저 우주에서 무슨 돌덩어리 하나만 떨어져도 그게 몇 억씩 한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도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뭔가 하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보기 시작하는 건데요,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믿을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또 시대가 점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달려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을 아주 신비로운 체험들, 기적, 신유 이런 것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도록, 거기에 관심 가지도록. 그러나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났다, 어떻게 되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시죠. 39절에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덤에 사흘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정죄한.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들이 어떻게 그걸 믿지를 못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대요? 다시 계속해서 41절 중반,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훨씬 큰 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뭐예요?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이걸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벳사다 광야에서 있다던 그들에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믿는 것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 따라가면 떡 먹겠구나, 다시 한번 떡의 기적을 일으켜봐라 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 내가 복 받고 내가 예수 믿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나를 위한 무엇이에요? 나를 위한 무엇?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요, 이 역사,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로 딱 뱉음을 당하고 니느웨에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았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안전할 수는 없고, 사흘길 걸릴 그 자리를 한나절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건성건성 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니느웨가 전 국가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건 누군가 하면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막 짜증을 냈어요.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 별로 확신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히 열정의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뭘 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먹을 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믿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점점 시대가 말세로 치닫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날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징조를 보고 아무도 깨닫지 않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찬송 중에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어떤 마음? 회개할 마음 어떻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언제 회개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하는 회개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나의 이전약함을 가지고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가니까요, 어떤 분이 처음 이제 교회 오신 분이, 그런데 여쭤보니까 어릴 때 교회 간 적이 있었대요. 그 어릴 때 교회 가서 갔던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는데요, 그 아마 그것은 무슨 여름 수련회인지 아니면 성탄절쯤인지 몰라도 교회 가니까 말바닥에 쭉 앉혀놓고는 거기 앞에 있는 분이 회개하라 하더래요. 회개해라, 잘못을 용서를 구해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옆 사람 기도를 들으니까 옆에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콩소리 해먹은 걸 회개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콩소리 해먹었대요. 같이 해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옆 사람 쿡쿡 찌르면서 회개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다 듣는다, 남들 다 듣는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했는데 니가 자꾸 말하면 다 듣는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옆 친구는 회개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 하지 마라, 그거 들으면 남들이 들으면 알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그 잘못,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표적은 늘 구하죠.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할 일이 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오도 회개하질 않아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임하죠. 예수여 비오니 내 주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인데, 왜?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개할 게 없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회개가 되죠. 요나보다 크신 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요나를 통하여서는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는 안 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기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 어떻게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동네, 파동, 중동, 상동, 예를 들면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는 잘 몰라도 여러분, 벳세다는 뭐예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벳세다 광야에 있던 그 자리에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으로 회개를 한다면 이미 이 권능을 그렇게 받았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 권능으로 이야기하자면 회개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콩소리한 거 회개하는 그 사람 있는데 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죄를 지어요. 나중에 그 죄가 반복돼요. 반복되고 나면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냥 아는 건데 뭐. 원래 그런 건데 뭐. 한 번일 땐 벌벌 떨어요. 그냥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게 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그런 마음 가질 때가 혹 있을지 몰라요. 설교 잘해봐라 그럼 내가 회개하지. 한번 잘해봐라, 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게. 요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은 회개할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자살을 이야기할 때, 자살은 왜 문제인가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 회개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회개해라.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계신다. 악한 세대라고 할 때 악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악한 세대란 말은요, 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꾸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세대고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만 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뭐예요? 그 세대는 바로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지혜를 구하지만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 하죠?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해요. 악한 세대. 헬라인은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꾸 뭘 보여주면, 막 기적이 일어나면, 막 물이 막 쓴물이 바뀌어 단물 되면, 홍해가 갈라지면, 이런 기적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큰 거, 더 센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머리로 해서 지혜로 오면, 이 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기적이 있으면 믿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지혜로 머리로 깨달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인, 이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거죠. 그런데 이 헬라인 비롯해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봤더니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2절 보시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 때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심판 때에, 끝날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방 여왕 이가 일어나 가지고는요 이 세대 사람, 2023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정죄한대요. 뭐라고? 너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를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지혜가 지혜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지혜가 삶으로 연결되어 실천되어지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은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남방에서부터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죠. 왕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남방 여왕이 모든 것을 끌고 모든 또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에디오피아 이 여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유대교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별 관심 없어도 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가 아마 에디오피아에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나중에는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는 또 이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지혜를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 사람의 지혜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바꾼 거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으면요,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온갖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더라, 찾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들 많잖아요. 막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막 너무 좋은 구절, 나중에 잘 된다, 막 온갖 좋은 구절을 집에다가 다 액자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 붙여놓는 분 봤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건 싫어하는 말씀 아니에요? 거부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결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가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온갖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듣는 지혜를 가지고 이 발걸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혜는 도리어 그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 알고 하나 걷고, 하나 알고 하나 행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봤더니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누구를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한대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고도 그 지혜를 깨닫고도 행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막 조그만 씨앗까지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달아가지고 11조를 막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 믿음, 긍휼은 다 버리고는 뭐 하는가 하면요, 11조는 냈대. 내가 교회는 나갔잖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다 알고 있는데 가지는 않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해요? 23장 23절 마지막,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껍데기도 중요하고 내용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는 것이죠. 행동도 하고 이 안에 네 속의 믿음도 갖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지혜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너 몰랐냐라는 것이죠. 내가 말했잖냐, 왜 그런데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박하, 회양, 근체 11조까지도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한 외형의 신앙생활은 다 했어요. 그런데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지혜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말씀드렸듯이 알아요. 다 알아요. 알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용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즘을 하면 누구일까요? 뭐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다 알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는 말하죠.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리고 하다가 보니 그건요,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문제가 안 된대요.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가 자기를 움직이지 않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못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남방 여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그 정도로 악한 세대다. 바로 앞에 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계신데,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크신 이신데, 요나보다 크신인데 그분 앞에서 반응하지 않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에게 틈을 준다.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마귀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악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가만두면 깨끗한 게 아니고 결국은 못 씁니다. 안 됩니다. 어저께 여기 교회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물을 좀 준다고 물을 주는데요. 거미줄이 막 있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거미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그 거미가 저 어디 산에서부터 내려오든가 뭐 어디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내가 무슨 뭐 거미 먹으라고 밥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거미 환영이라고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거미가 알아서 온 거예요. 저걸 탁 잡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거미줄도 있어야 되겠다. 왜요? 모기가 있으니까, 벌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잡아먹도록 그냥 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물만 주고 끝냈는데,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두면 깨끗하게 보존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컵을 깨끗하게 보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닦아서 탁 어디 넣어놓으면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 밖에 있는 이 컵은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에 벌레도 안 들고 하려면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나마 이 컵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파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파리. 여러분 아파트 그 높은데 뭐 10몇 층 이런 데도요, 막 40층 이런 데도 가면 초파리가 수박 먹고 어디 놔두고 뭐 복숭아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좀 썩으면 초파리가 어디서 납니까?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요 맹거리면서 와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43절부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말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한 세대가 머리만 구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 찾지 않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이를 찾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비워놓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는 했어요. 그리고 싹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까? 채움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나를 비우고, 뭘 비워요? 비우는 건 화장실 가서 비우고, 비우는 게 아니고요, 채우는 겁니다. 비워놓으면 그 자리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독재가 차라리 낫다. 아무도 다스리는 게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재라도 하는 게 낫다. 이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워놓으면 이렇게 된다. 비워놓으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나갔다가, 사단이 나갔다가는요 7마리 끌고 들어가지고는 봤더니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죄가 찐득찐득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는요 더 심각한 상태의 죄인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거죠. 더러운 귀신.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특징이 뭔가 하면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걸. 어떻게 찾아왔는지 더러운 데를 찾아요. 더러운 데. 꼭 더러운 데 가면요 꼭 그래요. 여러분 이 아주 막 난장판이 된 집은요 도둑이 들어가 보고도 안 간대요. 거기는 이 집엔 별거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집이 막 꼬라지가 엉망이야. 도둑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오늘부터 좀 더럽게 해놔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정리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대신요 사단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자리, 더러운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곳에는 뭐가 끓어요?
똥파리가 끓어요. 내 인생에 왜 자꾸 똥파리가 꼬이나? 그런 사람이 있죠.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똥파리가 자꾸 꼬이냐? 이 말은 여러분이 뭘 풍기고 있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시작하면 뭐가 올까요? 똥파리가 안 오고 뭐가 와요? 벌들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 있는 자리가 더럽기 시작한 자리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요, 그들이 어땠어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깨끗하게 해놓았어요. 처음에는 수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해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예수님 주인 삼지 않고 지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도 주인이 없다 싶으니까 누가요? 사단이 딱 들어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하게 되더라.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그 자리에 역사합니다, 사단이. 귀신의 거처는, 사단의 거처는 어디냐? 물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물 없는 곳. 여러분, 물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요, 물이 가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물이 있는 자리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물이 있으면요, 그 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곰팡이 생깁니다. 이 사단은 자꾸 물 없는 곳을 찾아내요. 물 없는 곳.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단에게 거처를 내주면 안 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혜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큰 기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났던 기적,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엄청난 사건, 그것은 다윗의 어릴 때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것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엄청난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이제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엄청난 전쟁을 치러서 이겼어요. 나중에 봤더니 전쟁은 이겼는데, 나중에 외부와의 전쟁은 이겼는데 내한테 지는 거예요. 내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취하고 결국은 타락하죠. 그러나 똑같이 타락했던 이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온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군가 하면 사탄입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 처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렸던 거예요. 나 여기 말고 다른데, 나 이거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게 사단입니다. 왜 타락했는가 봤더니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지위,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버린 거죠. 장로가 장로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목사가 목사로서, 권사가 권사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지혜의 말씀, 옳은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그를,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해요. 자기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임금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하시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악한 세대가 아니에요. 빛의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 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죠. 우리의 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경상도 사람이 저 충청도 말을 쓰면서 이렇게 냅둬유 그래, 냅둬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만 목사님 그만 냅둬유, 알아서 할 거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요? 우리 알아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틈을 탑니다, 사단이. 냅두면 안 됩니다. 충청도 말 중에 냅둬유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래 살다 죽을 거래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띠요. 냅둬유. 냅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시도록 냅두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 구하지 말고 회개해라. 지혜만 구하지 말고 그 지혜 앞에 반응해라. 징사 들고 솔로몬 찾아갔던 이 남방 여왕처럼 말씀 앞에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두지 말고 그 자리를 채워라. 있는 자리를 더럽게 두지 말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자기의 위치를 딱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있어야 될 자리, 처소를 떠나지 말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악한 세대는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빛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악한 세대가 아니라 선한 세대, 의의 세대로 서가게 될 겁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진정한 주님을 만남으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핑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려를 우리들이 입은 나부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죄아무리, 악한 마귀 죄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 뛰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은혜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한 세대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 승전고 울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 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이 바뀌어 기쁨 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바뀌어서 새로운 소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매 순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악한 세대 속에서 그러나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한 아버지와 늘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주님을 주인 삼아 내 빈자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 예수로 가득 채워 충만한 삶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